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책 야고보서 제5과 사랑과 율법의 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율법,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조화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공률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한문도 어렵고요. 그러나 영어로는 The judgment is without mercy,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공률이 없는 것을 no mercy, 공률이 있는 것을 merc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얘기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던 그 자비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공률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자비, 영어로는 mercy, 원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동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동정심은 sympathy라고 해서 함께 연민의 정을 느끼다, 그런 의미에서의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긍휼 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바로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어떤 소녀의 이야기를 좀 발췌했습니다. 제가 동정심이 많아요. 그렇게 착한 편도 아닌데,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지 않고요. 동정심은 제가 봐도 너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집에 길에서 뭘 파는 할머니들 보면 사들고 싶어서 죽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 뭐 사드릴 수도 없고, 왜 어른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주시는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은 동정심을 좀 자제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착한 편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좋지 않은데 동정심은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 탈이라는 거예요. 이 과도한 동정심을 자제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정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잘 보여주는 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동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동정을 받고 있는 상대가 어쨌든 동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동정의 가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했던 경멸의 태도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어떤 구걸하는 분에게 500원을 주었는데 내가 진짜 거지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동전을 집어 던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우리의 생각과 반응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인지 인간의 자비심, 동정심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를 향해서 그러니 너는 평생 거지로나 살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알량한 동정심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선대하며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보통 인간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긍휼이죠. 자비와 동정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철저하게 상대 중심입니다.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생명과 상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구원할까 하는 모든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인간의 동정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자존심을 상하면 그 동정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상대의 무리한 행동으로
자존심은 상하면은 상대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고 동정심은 살벌한 복수심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녀 관계에서 사랑과 동정심을 구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연인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젊은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권고 중에 하나가 정말 동정심으로 결혼하는 것 같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정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정심과 사랑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시고 상대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가운데서 어떤 그런 결혼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동정심과 하나님의 동정심인 긍휼과가 차이가 있듯이 오늘 믿음과 자비, 믿음과 긍휼,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용어에 주목해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자비를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 사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긍휼과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던 용어들의 한 용어의 의미를 믿음, 사랑, 자비,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연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자비와 사랑의 관계들. 이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와 욕심과 사망의 관계를 서로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절을 기초로 믿음이 잉태하여 사랑을 낳고 사랑이 장성하여 생명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믿음과 자비와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도 갖게 되고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지만은 믿음과 직접 관련 있는 용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의 언어는 아모레입니다. 아모레.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모레 화장품만 썼는데 지금도 그런 화장품이 많이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모레라는 말의 원어는 엔티모르탈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에 나가고 헌금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믿음도 갖지만 정말 최종적으로 그것이 사랑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이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생에 가까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행동보다는 어떤 상태, 의로운 상태, 칭의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mercy라는 자비, 긍휼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표현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혼자 자기에게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은 자비는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믿음보다는 이웃에게 자비를 표현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은 행동보다는 믿음을 갖춘 상태, 그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차이가 있지만 다 사랑으로 가는 길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자신의 믿음과 이웃에 대한 자비의 표현이 결합되어서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가락지를 낀 사람.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지만은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그들은 뉘우쳐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같은 교파적인 오늘 교회 시스템에서는
정말 범죄자들, 몸을 파는 여자, 비행 청소년, 타 교파의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 정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많은 정말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행색과 그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서 거절당하기 십상이죠. 저는 이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건축을 연구하면서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가정교회야말로 이런 교파적인 갈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가장 그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판을 가정이기 때문에 달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은퇴하면은 가정교회를 운영해서 정말 사회의 어느 계층 또 어느 교파든 들어와서 진정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게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이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게 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게.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 날 거룩해.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월요일 계급투쟁이라는 상당히 투쟁적인 용어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이 혹시 복음에 더 가깝고 부자들도 복음을 드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고 야고보서 2장 5장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계급투쟁을 하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급차별을 악한 생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급 차별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라도 말씀하셨다 온다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계급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간을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산상설교에 소속되는 이 설교는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끌고 다니며 능욕하고 약탈하고 그 결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한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성경을 진정으로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비폭력 저항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관과 음무한 부자들이 가난하여 겉옷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단 한 벌의 겉옷도 착취해 가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비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뻔뻔스러운 부자와 재판관, 그리고 가련하게 겉옷 한 벌밖에 없는 겉옷까지 빼앗고 서 있는 그런 재판정에 우리는 들어가 봅시다. 이미 겉옷을 빼앗긴 피고는 속옷만 입고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면서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런 계급, 이런 부자들은 언제까지 우리를 착취하는가라고 불평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힘에 눌려서 그냥 대부분 피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러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뺏기고 또 뺏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겉옷을 뺏긴 그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속옷을 벗어서 그 부자에게 던져줍니다.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벌거벗은 몰골을 한 입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벌거벗고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벌거벗는 것은 최고의 금기 상향이었습니다. 그 벌거벗음의 수치는 벌거벗는 자가 아닌 벌거벗긴 자,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을 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벌거벗음을 본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겉옷만 뺏기고 도망가야 되는 그 사람의 속옷을 벗어서 던짐으로써 그것을 본 부자와 재판관과 거기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은 그에서는 당장에 피고가 되어서 유대의 고상한 법률을 남을 옷을 벗게 해버린 그런 고상한 유대의 법을 어긴 그런 사람으로 돼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그의 옷이 벌거벗기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 인간의 겉옷을 뺏고자 할 때 속옷을 벗어서 벌거벗은이가 됨으로써 오히려 그 부자와 그 재판관과 힘 있는 자들을 피고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사회에서 박탈하는 그런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의 길이요 제3의 길입니다. 왜 상생의 길이냐? 만약에 그 뺏긴 자가 그대로 도망갔다고 온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것이고 또 다른 또 뺏긴 자가 생기면서 모든 악들은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음에 어떤 사람을 또 불러서 그렇게 겉옷을 뺏고자 할 때 또 옷을 벗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저항도 아니고 폭력적인 저항도 아니고 제3의 방법, 저항을 하되 정말 비폭력 방법으로 가장 그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수모와 착취에도 대항하지 말고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즉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 말고 상기와 같이 비폭력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하라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그 내용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월트 핑크라는 분이 쓰신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3의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힘없는 약자들의 비극함을 가르치는 종교인가? 로마 제국의 살인적인 폭력 앞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친 예수는 폭력 앞에서 비극하게 굴복하라는 뜻인가? 구타당하는 아내는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폭력과 권세 앞에서 절대로 저항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이런 말씀들은 과연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으면서, 물론 상대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 또 다른 어떤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 그런 어떤 대물림, 그런 악습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깊은 주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주석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골드 스탠다드. 건축에서도 황금 비는 가장 아름다운 비입니다.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는 항상 최고의 법, 최고의 규칙을 바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뉴 커맨드먼트도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최고의 법, 그것은 베스트 커맨드먼트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황금률 최고의 법 새 계명 모두가 사랑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신을 찌르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가로서 건축을 설계할 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아무리 기상천외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면화되고 시공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 속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교한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웃사랑이라는 실제적인 삶의 결과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중요한 황금률, 세계명, 최고의 법을 다 어기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죠. 결실이 없는 사랑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이에요. 의미 있는 사랑입니다. 열매 없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이론적인 믿음은 대단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온 인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들은 열렬히 사랑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론적인 믿음이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사랑이 얼마나 알맹이 없는 허무맹랑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그런 질문은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주께 질문한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계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 종교의 역사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집트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 그리스, 로마, 마야, 잉카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신을 직접 본 일이 없어요. 다만 제사장이라는 중간 계층을 통해서 신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제사장이 속여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세계 종교의 거대한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신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여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유일하게 제사장이라는 중개자 없이 신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다고, 확실한 정말 하나님의 종교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계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배우자를 제2의 자아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그런 인생은, 그런 사랑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이웃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시인 갈릴 주브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Son of Man, Jesus라는 책. 내 이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가난한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이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웃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요, 바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요, 내 가난한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온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도 우리에게 지킬 계명이 많죠.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십계명을 점점 세분화해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그런 구문이라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매일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옥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이트 여사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에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에 대한 하라는 새 계명은 바로 에베소 4장 28절에 들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하는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말라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에는 딱 한 가지예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원적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넘어가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1차원적 신앙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2차원적인 신앙은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데 바로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2차원적인 신앙. 다 중요한 신앙이지만 그런 단계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신앙은 바로 율법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을 나누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과 믿음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더 높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과 연관될 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명과 연관이 될 때 바로 율법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명과 연관이 될 때 바로 사랑과 진정한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과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생명과 연관되어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과 선한 일들이 완성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음. 과정적 중간 부분에 의를 입는 과정은 두 가지, 즉 용서와 순종, 즉 칭의와 성화로 포함돼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정말 의롭게 되면서 칭의가 됩니다. 신앙에 싹이 트는 거죠. 구원에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피는 것이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화는 드디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자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 시작된 칭의가 성화를 통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영화는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이웃의 구원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영화에 가까운, 정말 완전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자신의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화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늘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원을 포기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righteousness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자체는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마지막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믿음은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싹이 트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믿음은 구원을 포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는 마지막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마지막 열매까지 맺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last faith, 마지막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증적인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까지 칭의에서 영화까지 발전하는 믿음입니다. 화인여사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잉태하여 사랑을 낳고 사랑이 장성하여 생명을 낳는다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만든 말씀입니다. 결론은 구원은 믿음이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면은 똑같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 제일은 왜 믿음이 아닐까요?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사랑이 포함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이 두 성경절이 서로 반대되는 성경절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어떤 언밸런스의 성경절이 아니라 같은
오히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 자체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구원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금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 이곳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의미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심이라는 용어는 심판을 집행한다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을 베푸시고 있어요.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요? 조사 심판을.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은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대증투 479페이지에.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조사심판의 엄숙함입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의 핵심은 집행심판 이전에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행동이 절실한 이유는 바로 그 행동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조사심판을 통하여 그 행위가 의롭다고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인생을 살았음이 판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리 심판하시는 것은 마지막 정말 집행심판에서 우리를 정말 영생의 길로 심판 없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 먼저 조사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선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